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바울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할 때에 바울의 상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감옥 가운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피해도 보았고 어려움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사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과 같은 생활에 있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4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4편의 편지를 각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게 성경에 실려 있는데요. 애가 비었어, 골이 비었어, 뭐 이렇게 신학교 때 외웠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애가 비었어, 골이 비었어, 애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애가 비었어, 골이 비었어, 애빌 골빌. 따라하라고 하면 한 번쯤 웃으실까요? 얼굴이 좀 자, 애가 비었어, 골이 비었어. 역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쉽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안 좋은 말을 쓰신 기억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애가 비었어, 골이 비었어, 에빌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편지로 쓴 서신서인데 이 4가지 서신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뻐하라 이게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바울은 하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은 뭐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안부를 물었고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제자가 로마로 오다가 중간에 병이 드는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완치가 되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려움을 돌봐주기 위하여서 배려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편지에 기록을 했던 거죠. 물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명의 아주 유명한 집사님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또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서신서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믿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도대체 바울은 어느 부분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바울이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또한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 이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계획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AD 51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을 때 원래 계획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터키 지역에 교회를 몇 군데를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미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다독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틀어진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여신 이 마게도니아로 향하는 복음의 길이 별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좀 더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놓은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익숙한 사역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또한 제 인생의 걸어온 길을 보다 보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결코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겠다라고 계획을 한 적은 절단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낳아도 한 명만 낳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줄인지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줄줄이 비엔나처럼 또 2명으로 끝나면 좋았을 것을 또 늦둥이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제 아내의 계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른 길을 여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 가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내가 세워갈 거야, 나름대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도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좌절해야 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먹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비록 내 꿈과 내 계획이 무너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해가는 순간인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픈 마음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신 거예요. 다윗의 원망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의 인생을 평탄하게 왕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내면에 숨겨진 원망이었던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미친 척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언제 죽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왕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내 계획과 비전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심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나에게 맞춰져 있던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내 꿈과 비전은 좌절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나를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조선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영국 태생이고요. 1863년 24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꿈꾸고 출발하여서 중국에 도착하여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중국 선교가 꿈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는 이미 아내가 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면 안 되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명이 먼저여서 그런지 이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유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 아이를 유산하고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와 봤더니 그의 눈에 직면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이는 유산되었고 아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토마스 선교사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캐롤라인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유산시키고 혼자서 죽어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왜 온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시지. 왜 저만 혼자 남겨두신 것입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방황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보냅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 선교사로서 사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해상에서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귓가에 조선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하였던 나라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자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에 1866년 8월 9일 날 승선하여서 조선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동강에 도착을 하여서 그 배에서 그는 성경책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약 500권의 성경을 그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관군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배는 침몰하고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내리는데 성경책을 품에 안고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해안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조선의 관군이었고 그의 이름은 박춘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품 안에 있었던 성경책을 한 권을 꺼내면서 그에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박춘권이라는 관군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이게 되어집니다.
후에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광군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지. 명령에 의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대하는 순간 그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이상했어. 하지만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성경책을 받았던 박충건은 조선 최초의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나누었던 이 성경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자기의 상전에게 갖다 줍니다. 종이의 재질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상전은 그것을 가지고 방을 도배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나중에 여관이 되었지요. 그 여관을 거쳐갔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한자로 적혀 있는 이 성경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읽다 보니까 그 방을 거쳐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놀라운 비전, 사명, 선교사 헌신 이런 거 가지고 막 20대의 젊은 나이를 가지고 갓 결혼하여서 중국 땅에 왔던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었던 것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길을 여셨고 대동강에 도착을 하여서 비참하게 그는 복음을 전할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성경책 나눠주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씨앗을 그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였던 꿈들이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포인트를 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치셔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의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돕는 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그리스가 위치한 이 동유럽 쪽이죠.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이 난생 처음 새로운 도시에 갔어요.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를 모르죠. 복음 사역을 하라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는. 사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더니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는 간단하게 자색, 옷감, 장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자색으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들이는 거. 염색. 예. 이 염색을 하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자색으로 염색을 하는 건 이스라엘이 인접한 지중해에서 조개를 수입을 해다가 그 조개에서 물감을 빼내어서 옷감에 물들이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굉장한 사업가였고 굉장한 재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들어서 복음 사역 전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조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루디아로 인하여서 여러분 빌립보의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아주고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이름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이지만 단 5분이라도 나와 함께 근무하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직장이 복음화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나 잘 믿어야지. 나도 예수 잘 믿으면서 무슨 직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밥 먹기도 바쁜 시간에 무슨 모여서 기도를 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면 여러분 조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병장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희 중대에 토요일 날마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소대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토요일마다 7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어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렵지. 어려워. 어려운 것만 바라봐요.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하세요.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싸서 건강검진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도왔으면 하는 그런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포천 지역에 그런 어떤 센터를 세워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포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포천에다가 땅을 사놓아둔 게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포천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센터 땅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포천시와 협약을 맺고 그들을 돌보기로 이제 차근차근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은 돕는 자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건물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코칭 센터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저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코칭센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악기나 때로는 미술 등을 통하여서 교육을 지원을 하고 그를 돌보는 사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이미 많은 가정에서 돈 주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하실 뿐이지 지역사회의 결손 가정이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지원해가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난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해요. 교육관공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약간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꿈이고 저 혼자만의 비전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해 놓은 자가 있을 것이고 아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놓치지 않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를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장소, 공간이든 사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된 자들에게 더욱 귀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의 것을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자들은 약간 뭔가 자신감들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나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원래 선교의 계획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서 선교의 사역을 일으켜 빌립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 선교지에 보낼 때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기에 감옥과 같은 내 마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